사람에게는 육체와 정신에 관계되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의학 정보 자료에 의하면 질병의 종류가 3만여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미국 정신의학계에서 펴낸 DSM-5라고 하는 그런 자료에 따르면 정신 관련 질환은 대략 300여 가지나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많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질병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3대 질병으로 암, 당뇨, 그리고 고혈압이라고 말하지요. 연세가 들어갈수록 각종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정신적인 장애가 많은 것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각종 중독과 수면장애가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하고 있지만 더 악한 질병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질병은 계속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있고 정신적인 질병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질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 들어서는데 홍해라는 큰 장애물을 만납니다. 홍해는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홍해라는 엄청난 장애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 절망하고 탄식했습니다. 불가능 앞에 그들은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감격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면을 잘 감동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던 적들이 몰살당하는 장면은 통쾌한 승리감으로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이 감격의 1절 말씀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해방이 된 겁니다. 더 이상의 고통은 없고 행복만이 영원히 이어질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불과 3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또한 24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위기를 맞았고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감격과 감동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목이 마르면 감격은 잊게 됩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입어도 시험 하나를 만나면 다 잊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감동과 은혜보다도 상처와 고통에 더욱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제의 큰 은혜와 감동을 오늘 모두 다 이 작은 시험과 고통과 그리고 걱정 근심 때문에 다 잊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됩니다. 특별히 큰 병에 걸리면 마음이 무너지지요. 신경이 예민해지고 아무 일도 아닌데 짜증을 내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의 고통이 깊어질 뿐입니다. 인생의 고통은, 인생의 갈증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 물을 찾았는데 마시지 못할 물입니다. 단물은 좋지만 쓴물은 먹지 못하지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 마실 수 없는 물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막에서 발견되는 샘물에는 쓴물이 간혹 있습니다. 염분이 높아서 그렇게 된다고들 하지요. 쓴물이지만 목이 너무 말라서 먹어보면 먹지를 못합니다. 바닷가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망망대해 가운데서 마실 물을 찾습니다. 지천에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닷물입니다. 먹지 못합니다.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그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다가는 금세 오히려 생명을 빨리 죽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요. 마라의 물 역시도 사흘길 동안 물을 찾지 못해서 발견한 물이지만 쓰기 때문에 마시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앓이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마라라는 말이 성경의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 룻기에 나오는 희락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지요. 그런데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남편과 자식들을 모두 죽고 낙심해서 돌아오면서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마라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라, 쓴물, 괴로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희락이라는 뜻의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랑하는 남편 자식들을 다 잃고 보니 자기의 이름은 희락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통이요 괴로움이고 쓰디쓴 인생이었기에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그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는 이 불편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가서는 식량이 다 떨어지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리는 적들이 있었고 이들의 행진을 환영하는 부족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낮의 태양이나 밤의 추위 또한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모래와 먼지 투성이의 땅을 걷는 것 또한 그들의 힘에 부쳤습니다. 모든 면에서 애굽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고 불편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가장 큰 것은 뭡니까? 바로 자유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유와 희망은 어떤 고난도 감내하게 만드는 인간의 고귀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면 인간에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빠삐용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서 드디어 빠삐용이 야자나무 껍질을 모아서 자기의 몸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자루를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빠삐용이 늘 함께 곁에서 울고 웃으면서 지냈던 드가가 꼭 떠나야겠어. 꼭 가야겠어. 왜냐하면 이미 두 사람은 나이가 들어 늙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여기서 우리 같이 살다가 생을 마감하지. 바다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데 꼭 떠나야겠어. 그러나 빠삐용은 거기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날고 싶은 마치 한 마리의 나비와 같은 그런 자유함을 갈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조수간만의 차를 잘 그동안 눈여겨봐왔기에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시기를 알고 야자나무 껍질로 묶은 그 뗏목을 던져서 그걸 타고 자유를 누리죠.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430년여간 애굽의 지배를 받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함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이제 광야로 불러내셨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물은 없고 먹을 곡식은 없지만 그러나 가장 귀한 자유를 얻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는 모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편안한 삶을 죄악의 낙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사는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니지요. 그곳에 있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노예 생활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것은 육체는 조금 광야에 있는 것보다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죄악만 있더라는 겁니다. 광야길은 고난이고 수고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얻는 길이요 영원한 미래를 향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잠깐의 낙과 영원한 고통 대신에 잠깐의 고통과 영원한 낙을 선택했습니다. 광야는 광야 학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노예 근성과 물질과 우상에 매인 삶의 태도를 벗고 자유인의 가치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훈련하는 그곳이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배웠습니다. 광야 40년을 마치며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은 빵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법을 그 광야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광야길로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여 우리 인생이 갑자기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광야길처럼 힘든 것이고 교회 밖에 나서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질문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목적지를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문현웅 형제님, 어떻게 하면 가장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빨리 갈 수 있을까요? 갑자기 물으면 답을 못합니다. 예. 머리가 하얘지죠. 그렇죠? 장훈모 집사님,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그 길을 가장 잘하는 사람과 간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필요하겠지요. 내비게이션만큼 또 잘하는 게 없으니까. 요즘 뭐 낯선 길을 가더라도 내비게이션 하나만 있으면, 특히 휴대폰이 발달되어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넷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낯선 곳을 가더라도 내가 있는 현 위치, 가고자 하는 위치를 딱 검색하면 그대로 길을 안내합니다. 그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가장 빨리 갑니다. 역설적인 말입니다. 뭐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고, 혹은 배를 타고 갈 수 있고, 혹은 여러 가지 빠른 방법이,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단거리로 가더라도, 이번에 제가 이 노회 목사님들과 함께 태국을 갔다 왔는데, 태국은 우리하고 시차가 2시간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시간 빠릅니다. 저는 여기서 출발했는데 거기 가면 2시간 과거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5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5시간을 비행기를 타는데 다행스럽게도 제 자리가 창가 쪽이었는데, 이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부부로 왔다고 해서 그냥 묻지도 않고 남편 목사님 앉으시고 사모님 딱 제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 이거 제 자리인데요. 그러면 저기 딴 데 빈자리 찾아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쫄딱 오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래 또 딴 데 갔다 거기 가니까 또 목사님 부부가 앉아 계십니다. 아니 사모님 여기 뭐 어떡하죠? 제가 금방 여기서 이 자리로 오라 그랬는데, 그럼 딴 데 또 알아보세요. 결국 비행기가 떠나갈 때쯤 돼서 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서 여기도 저기도 못 가고 혼자 실컷 욕만 다 들어먹고 어디 빈자리 구석에 앉으라 그러더라. 당연스럽게 가운데 찡긴 게 아니라 옆에 복도 쪽에 앉아서 좀 편하게 갈 수 있었는데, 만약 그 상황에 제가 가운데 칸에 가운데 자리에 딱 앉아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5시간을 날아가는데 생주옥 같았을 겁니다.
근데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옆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손을 꼭 잡고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시간이 아니라 터키 갈 때는 12시간을 가거든요. 이탈리아 갈 때도 12시간 거의 넘어가지요. 브라질 갈 때는 이 경유해서 가면 24시간을 날아간다네요. 어쨌든 그렇게 갈 때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든 사람이라면 못 가죠. 지옥이지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광야길을 가는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같이 갑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보다도 더 행복한 게 무엇입니까? 이것보다도 더 수지 맞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가다 보면 마음이 안 맞아질 수 있습니다. 티격태격할 수 있지요. 근데 절대 우리 주님은 내가 불평불만한다고 해서 나를 욕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면박 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마음대로 뭘 한다고 해서 나를 내버려 두지도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하시는 그런 주님과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고통과 맞서 싸우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든든한 우군을 가졌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 때 읽어드렸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하니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어떤 재앙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아주고 지켜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혼자가 결코 아닙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참다운 생명과 진리와 지혜가 있습니다. 쓴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원망을 택하지 않고 경험 있는 사람을 찾지 않고 기술적인 방안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쓴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최고이자 최선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이 말랐을 때 물을 먹으면 잠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 영혼의 갈증, 마음의 갈증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의 갈증을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도움을 간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원망과 불평할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절망 중에, 고통 중에 드리는 감사는 기적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려움은 누구나 당합니다. 고통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 내 삶이 전부인 것 같아 세상 그 누구도 겪지 못한 고통이었고 가장 큰 고통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순간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절망의 때에 감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감사하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몸에 병이 들어 고통을 당할 때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감사 찬양을 드릴 때 모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를 지키던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교회 가서는 기적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70억의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수십억의 인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기도를 어떻게 다뤄주실까? 그 기도를 어떻게 다 듣고 응답해 주실까? 그래서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겪는 고난, 어려움, 과연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에 오고 갔던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시고 다 들어 응답해 주셨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려움 당할 때 딴 것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시면 됩니다. 모세의 기도는 죄악에 빠진 민족을 구해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병들어 죽게 된 자신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의 한을 풀고 3남 2녀를 갖게 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쓴물을 해결해 달라고 모세가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25절 상반절 보십시오. 한 나무가지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나무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용서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십자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쓴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동안의 노예 생활을 이제 갓 벗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지 불과 며칠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에서 막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법도와 율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는 그 첫 번째 무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복된 길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입니다. 법도와 규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어떤 법과 틀에 맞추는 일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어미소가 되면서 순종하도록 코에 콧두레를 뚫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생물, 감각이 있는 생물의 그 코를 뚫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요즘 남자분들도 이렇게 귀걸이를 많이 하고 다니는 걸 봅니다.
그걸 볼 때마다, 그리고 여성분들 이렇게 귀걸이를 달고 있는데 귀가 이렇게 찢어질 만큼 아주 큰 걸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저게 흔들거릴 때 귀가 얼마나 아플까. 야, 참 대단하다. 거의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서 이렇게 막 이렇게 쳐져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큰 걸 달면 쳐져. 그런 거 보면 제가 그냥 막 오금이 이거 아프지 않을까? 그러면서 막 흔들거리다 보면 이게 덜렁덜렁 할 때 보면 두렵습니다. 남자분들도 이렇게 뭐 귀를 많이 뚫고 있죠. 귀 뚫을 때 안 아프시던가요? 모르겠습니다. 예. 코를 뚫는 사람도 있고 귀를 뚫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죠. 송아지에게 콧줄에 코를 뚫습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치료는 십자가 보혈로 하지만 우리가 복받는 길을 걷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혈로 씻음받고 치료받은 사람들은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무질서에 빠집니다. 다시 넘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질서를 세워줍니다. 말씀이 없는 백성들은 무질서합니다. 죄악은 무질서를 낳습니다. 인간은 질서를 잡지 못합니다. 북두칠성이 방향을 잡아두듯이 인생길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곧바로 방향을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 땅의 노예로 살았으니까 당연히 말씀도 없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질서와 혼란이 가득한 민족이었습니다. 죄악의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덕스럽고 무질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신들은 주로 무질서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럽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 신을 섬기고 삽니다. 나는 종교가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가 다 있습니다. 무엇을 믿든지 무엇을 의지하든지 뭔가를 의지하는 데가 있더라는 겁니다. 만몬주의,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과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모든 사람들은 뭔가 자기 의지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들 속에는 질서가 없습니다. 무질서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꾸 왜 교회 질서를 흐트립니까?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있습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는 커졌습니다. 말씀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설교 말씀에 뭐가 어떠고 저떠고 앉아서 점수를 매기기도 합니다. 지식적으로 머리는 굵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가슴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수능시험 공부 열심히 합니다.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둘씩 다 잊어버리지요. 수학 공식 하나둘씩 다 잊어버리지요. 왜냐하면 지식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더라는 겁니다. 장로가 되어도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권사가 되어도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성도 간에 이간질을 시킵니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어디 성경 말씀에 교회를 이간하고 분열시키라고 말씀한 게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말씀은 듣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남을 깔봅니다. 내 신앙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잣대에 그 틀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물론 예배 잘 드리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3일 예배, 금요 기도회 100% 다 출석하면 좋지요. 또 내 삶이 엉망이면 뭐합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상처 주고 행동 하나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100% 교회 예배 출석하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말씀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특별히 직분 받으신 분들 잘 새겨 들으십시오. 머릿속에 있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내려오지 못하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고 여러분의 신앙은 결국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질서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면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켜 준행하면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복 받는 길 딴 겁니까? 무당푸닥거리 한다고 애군이 없어지고 부적 좋은 거 걸어붙인다고 나한테 복이 오고 그렇습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그래서 한 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씀이 되게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으니 결국 무질서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각종 은사를 드러낼 때도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진 않나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40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요즘 크리스찬들 보면 이 품위가 떨어진 크리스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딜 나가도 참 얼굴이 밝고 걱정 근심 없어 보이. 내 속에 왜 걱정 근심이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한둘이 뭐 누가 있겠습니까? 다 걱정 근심 있지요. 남들이 볼 때 다 평안해 보입니다. 뭐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 걱정할 게 없습니까? 다 걱정할 게 있습니다. 그래도 내 얼굴은 이 얼굴이 전도지니까 그죠? 전도지를 구겨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랍니까? 니나 잘 믿으라 그럽니다. 얼굴이 펴줘야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해결해 주시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얼굴이 항상 편안하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전하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질서의 하나님, 품위의 하나님. 그게 걸맞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자, 고개를 들어보시고요. 자, 이제 얼굴을 좀, 우린 잘 안 웃어서 이게 근육이 경직되어 있어서 늘 이러고 있다 보니까 웃으라 그러면 이게 막 떨려요. 그냥 근육이 막 떨려.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막 떨려. 자, 고개를 들어보시고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또 이게 부끄러워합니다. 또 이렇게 웃으라면 잘 못 웃어요. 보면 왜? 평소에 안 웃으니까. 평소에 안 웃으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좀 많이 웃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품이 있고 교회 안에 질서가 있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땅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무질서하고 병독스러운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살아가도록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만들어 주십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구별되어 살도록 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은 자기 이성을 믿고 살고 과학을 믿고 살고 경험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는 지식, 이성, 경험들은 매 순간 역사 속에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붙잡을 것이 없어 혼란을 겪게 됩니다. 오직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인생의 바른 질서가 잡히고 삶이 치료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병이 듭니다. 소돔 땅에 들어간 롯은 음란한 세상에서 영적 능력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온 가족이 심각한 영혼의 병이 들었습니다. 사울은 명예와 권력에 심취했다가 다윗이라는 복병을 만나서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깊은 병이 들어 망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는 탐욕의 병이 들어서 부부가 함께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질병의 환경입니다. 무균지대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질병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쓴물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쓰디쓴 아픔을 겪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나무를 꺾어 물에 던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문제가 씻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오면 문제는 풀리게 됩니다. 십자가 밑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 십자가에 가까이 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쓴물은 단물로 변화됩니다. 쓰디쓴 인생의 경험들, 상처가 만들어낸 삶의 어두운 자국들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클수록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와 흔적들은 깊은 자국을 남깁니다. 그것이 공격성으로 나타나고 또한 우리 삶의 불안으로 나타나고 우울, 자폐 이와 같은 것들로 나타납니다. 인생의 흔적들을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결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나면 어디 가면 고칠 수가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한테 가면 100%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들어서 이것을 혼자서 다 못 고치니까 기술자들을 훈련시켜서 주지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 만든 사람한테 가면 100% 문제 해결됩니다. 사람의 몸도 고장이 나면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찾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지금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술과 재능을 통해서 일반 은총 가운데 병원이 있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 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도 할 수 있는 인술에도 의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술 잘했습니다. 그런데 회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떡합니까? 기도해야지요. 우리 사랑하는 신종희 성도님 서울에서 지금 아산병원에서 코 수술 이제 이식을 하고 이마에 있는 조직을 떼서 이식을 하고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수술을 하는데 고통스럽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엽 집사님 아버님 김종철 씨 한평생 농사 짓고 일하시다가 금요일 날 갑작스럽게 기계에 손이 말려 들어가서 프레스에 눌려서 거의 절단됐습니다. 현재 수술하고 나서 회복을 기다리는데 이 수술한 그 봉합한 곳에서 혈관에 피가 잘 통해야 됩니다. 피가 통하지 않으면 수술한 자국에 또 괴사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에 보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 라파, 오늘 주보에 보면 설교 제목이 여호와 라파, 히브리 말로 제가 그 가로쳐서 넣습니다. 히브리 말은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병난 사람들이 참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질병이 없습니까? 질병 생기지요. 목사라고 병이 없습니까? 암으로 고생하는 목사님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또 그건 그렇게 보면 안 되지요. 우리가 들어가는 음식, 그래서 그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내 몸에 맞게끔 먹어야 되는데 과식을 한다든지 폭식을 한다든지, 이것도 탐심이고 탐욕이거든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질병이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병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역시 마라의 쓴물을 먹고 고통받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물을 보면서 마실 수 없으니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리켰습니다. 물에 던지자 물이 달아졌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나무에 무슨 효염이 있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 여기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곧 좋은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교훈을 얻었던 것입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못 먹는 물을 고쳐 생수가 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기적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인생길이 마라의 쓴물처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에는 수고와 슬픔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이뤘을 때, 물질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원하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그 자리만 계속 맴돌고 있을 때, 병으로 고통당할 때, 인간관계에서 아픔을 경험할 때,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는 인생의 쓴맛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망가지고 마음의 심한 상처를 앓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의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사고를 예방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질병과 저주와 죽음에서 보호를 받고 회복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주셔서 고치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마치 꿈을 꾸면서 산신령이 나타나서 계시를 주는 거, 그거 보면 참 뭔가 계시대로 될 것 같죠. 99% 그거는 그냥 개꿈입니다. 허연 할배가 나오든지 빨간엔 띠른 뚫는 예수님처럼 보이는 누가 나타나더라도 그냥 꿈은 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불현듯 내게 주신 그 말씀, 내가 읽고 지나갔지만 어느 순간인가 확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말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확 하고 퍼진다면 확실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는 게 그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한 게 뭡니까?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읽어야 기억이 나지요. 들고만 다니는데, 아니 요즘 안 들고 다녀요. 무거우니까 안 들고 다녀요.
어디 있습니까? 휴대폰 속에 있죠? 예. 목사도 게으릅니다, 요즘. 저도 시찰에 노예 갈 때 안 들고 다닙니다. 휴대폰 들고 다니지.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뭐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다 만사의 결은 아닙니다. 뭡니까? 이 속에 있는 말씀이 내게 와야지요.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 세 분의 피택 장로님들 말씀 보세요. 아멘. 말씀 보세요. 왜?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할 때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것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습니까? 미사여구 암만 해도 그것보다 말씀 한 구절 딱 들이내밀고 위로받으세요. 그러면 장로님 손 붙들고 눈물 뚝뚝뚝 흘립니다. 말씀 많이 보십시오. 권사님들, 피택 권사님들 말씀 많이 보십시오. 아멘. 피택 하실 분이 없습니까 지금? 5분이 다 어디 갔습니까? 말씀 많이 보십시오. 피택 권사님들 말씀 많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많이 보세요. 아멘. 아멘. 말씀 보십시오. 말씀이 고치고 우리를 건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의 고통 이후에 엘림의 축복이 있습니다. 엘림에는 물샘이 12이 있고 쉼터가 있습니다. 샘이 12개가 있습니다. 참된 안식과 쉼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십자가 밑에서 말씀 안에서 치료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사랑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